신흥교회 오면은 항상 참 이게 굉장히 우리 교회 온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기식 장로님, 추정순 교수님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참 꼿꼿하게 이렇게 뵙게 돼서 항상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고, 선교지에서 많은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또 신흥교회에서 계속해서 봉사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애틀란타의 그 늘푸른 교회, 우리 한은총 전도사님 부친 한충기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한번 증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충기 목사님 담임하시고, 또 거기에 은총 전도사 동생이 우리 드럼으로 봉사하고, 또 여동생은 또 찬양 리더하고, 사모님은 뒤에서 아멘하고 이렇게 아주 참 그래서 계속 잘 봉사하고 있는, 대를 이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신흥교회가 제가 에반겔리아 대학교의 이제 총장으로 선교지 학생들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학교에 간 것은 뭐 유학생들 그런 또 LA에 있는 밤에는 뭐 일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신분 유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한인 신학교들은 다 그런 학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양성하기보다는 선교지의 제3세계, 특히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의 현지 지도자 양성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단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거의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 영혼을 참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뭐 거의 선교지 지금 아프리카와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신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안의 신학대학원의 그 교수님들과 그 신학은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참 귀한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로 이렇게 안수받고 하면요, 그 기본적 얕은 일단 신뢰하고 들어가는 신학이 그 정도로 귀한 신학을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교단에 참 허락해 주셨고, 아마 우리 선진들이 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하는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귀한 신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을 이제 바로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이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그런 신학생들을 많이 양성을 해내야 교회가 건실하게 커지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해주고 또 동시에 이런 일들을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3년 전에 제가 갔을 때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한 250명 정도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65명이 모두 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가나 16개국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고, 이 165명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낼 수 있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체가 이제 총장이 나가서 모금을 해서 그 학생들 수업료를 이제 뒷받침하고 그래 입양하듯이 해서 기르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양성하는데 그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보면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런 신앙의 세계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이제
무릎을 세워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확신하고 참 신비롭게 일하게 되어지는데 참 여러분들이 기도 주보에 보면은 LA 복음대학교 또 제3세계 선교회 이렇게 해서 기도에 후원하는 기관으로 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심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필리핀과 동남 중국하고 이렇게 또 그 후원하는 그 선교 역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마닐라에서 조금 들어가면 되거든요. 알라방에서 블라칸하고 지금 가는데 그 등대 교회 몇 년 전에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그 1층을 이제 예배 공간을 만들어주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SM몰에서 예배하는데 손님들 오면은 금방 또 강단을 해체해가고 또 흩어져야 되니까 너무 참 안 됐죠. 그래서 그 모금을 해서 우리 미끄럼 선교회에서 1층을 이제 만드는데 그 토토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참 잘 해갖고 금방 이제 자리가 모자라는 그래서 이제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 2층으로 이제 정축을 해줘야 되는데 참 어떻게 그걸 하냐 하지만 학교도 해야 되죠. 이게 해야 되지 또 필리핀에 거기 뭐 어린이 전도협회 또 후원하면서 그 사역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하고 좀 귀하게 오늘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신흥교회가 5천만 원의 후원금으로 또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이번에 미끄럼 선교회가 들어가서 이제 거의 다 그 정축을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이나 8월이나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층을 정축할 수 있도록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그 등대교회 그 교회는 중요한 것이 그 교회 하나만 보고 제가 후원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23개 교회가 그 교단에 산하에 있습니다. 그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알라방에 있는 그 등대교회인데 조조 목사님이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알라방에 거의 한 4,000명 교인들이 거기 출석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 교단이니까 알라방 그 교회를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교회 하나를 정축해 줌으로써 이 23개 교회 교단 지도자들이 모두 우리 복음대학교하고 또 천안신대원의 교수님도 들어가서 이제 그 개혁교 신학으로 그 목회자 양성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교회를 정축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신흥교회가 주도적으로 중추적으로 헌신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헌당하러 갈 때는 좀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우리 지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셔서 숙소는 그 어린이 전도협회 거기 숙소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샬롬 교회라고 그 시궁창 위에 교회를 세우고 어린이 그 유치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끄럼 선교회가 집을 많이 그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집도 지어주고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그 현장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활력을 얻게 되어지고 이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심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갚아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니까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니까.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주일 되면은 그냥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하고 그다음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뭐 기관 봉사 좀 하고 그다음 집에 가고 그럼 일상생활 동안에 이렇게 또 일상생활 직장생활 바쁘게 일하고 또 주일 되면은 교회 와서 또 예배하고 이런 생활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면은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네?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나의 위안이 되는 위로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진지하게 참 바쁜조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번 멈추어 서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 엄청난 것을 누린다고 하는 이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단순히 뭐 예배하고 참 기도하고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한번 간단하게 살피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 43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읽으면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서 만난 김에 따라오라 제자로 삼는 그런 것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연의 만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부르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빌립을 부르고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제 세울 것인데 그게 교회의 기초석을 삼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것이죠. 이 중요한 일에서 그냥 갈릴리 가시다가 뭐 빌립을 보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읽으면 그렇게 느낍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 노래하는 노사연 씨인가 뭐 노사연도 노래 보면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가 믿게 된 것도요 보면은 우연히 내가 그냥 믿고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철저히 그걸 느낄 수밖에,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도 다른 학과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니까 외부에서 교수님들을 이렇게 많이 초빙을 했거든요. 원래 그분들이 어떤 분들 보면은 뭐 우리 고신교단하고 관계도 없고 뭐 또 수울이 있는 분들이고 이렇게 한데도 그 학과가 정설됨으로써 이분들이 오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그때는 또 교회로 이렇게 배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나중에 보면 장로가 되고 그래서 핵심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이게 모습을 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을 이제 부르시고,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나다나엘에게 역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뭐 동네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아주 초라한 작은 시골 뭐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그런 사람이 나오느냐. 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은 이 유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났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그 메시아 같은 그런 분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앞에 이제 본문의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있느냐,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하니까 누구가 생각이 납니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준 그 야곱이 연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바꿔주었죠. 야곱은 참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가 간사하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간사하다, 간사스럽다 이런 그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이 뭐 교회는 없겠지만 있잖아요, 그죠? 뭐 드라마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고 한데, 그런 정도의 간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 왜냐하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할 때, 간사라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시편 32편에서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덮어주도록 하나님께 참 간구하고 있죠. 그때에 이 다윗이 어떤 시를 갖고 고백을 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간사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허물의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 속에 잘못된 것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이나 모든 데서 다 허물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뭐 다윗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더 그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의 사함을 덮어주는 자, 이것이 참 은혜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참 주님, 우리에게 허물이 많지만 덮어주시는, 가리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을 누가 누렸느냐? 대표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야곱을 거기 비교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하튼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왜 하필 무화과 나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뭐 특별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사람들이 주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은 고을에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그 그늘이 좋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이런 이제 요즘 같은 뭐 성경 공부라든지 뭐 묵상하는 그런 그늘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을 보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는 이 말은 네가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장면을 내가 이미 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조그만 뭐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보았다고 한다면 빌립이 놀랄 필요가 없죠. 뭐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이 헬라어 보았다는 그 헬라어를 그 용법을 보면요, 주로 이제 뭐 이론적으로 사유하면서 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보았다는 그런 의미로 세우레인이라는 그런 의미도 사용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았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놀라는 거죠. 뭐 저 멀리 거리에서 자기 무화과 밑에서 나무 아래서 공부하는 그 장면을 보았다 하면은 뭐 놀랄 게 없겠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눈으로 빌립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이 이제 손을 드는 거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다. 예? 빌립이 말한 대로 당신은 참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손을 듭니다.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그래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의 전진을 따라서 이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옛날 구약 시대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미 우리가 참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미 우리는 더 큰 일을 보고 있는 거고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더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고 51절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더 열어보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지금 51절에서 하시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그 베델에서의 그 꿈이죠. 사닥다리가 이제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에서 보잖아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을 인용하셔서 가지고 와서 지금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 꿈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쌍둥이 중에 둘째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장자권의 그 명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간사한 교활한 그런 행동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에서에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냥을 해와서 이제 마치 털이 많은 그런 에서처럼 이렇게 해서 아버지 눈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감을 갖고 돌아올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야곱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이게 마련해 주니까 내가 빨리 그것을 잡아서 빨리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이제 행동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등 모든 일을 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 당시의 형편에서 볼 때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일 기회를 노리죠. 창세기 27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오히려 약속의 땅에 있는데 자기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죠. 우리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아무리 꾀를 써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에 자꾸 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래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다 그러고 그래요. 도망자 이 야곱이 이제 고향집에서 참 떠나와서 도망을 가면서 어떤 곳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그 꿈의 베델의 사건을 보면요. 그런데 이 창세기 저자는 어떤 곳이라, 어떤 곳, 어떤 장소라는 이 단어를 28장에 잘 읽어보시면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어떤 곳이라는 이 용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약의 용법에서 3번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망쳐서 가다가 피곤해서 어떤 곳에 이르러 이제 해도 지고 하니까 잘렸고 유숙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창세기 저자가 어떤 곳이라고 부르는 이 어떤 곳은 어느 장소입니까? 어떤 장소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이르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는 들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곳에, 그러니까 그 장소를 찾아서 간 것이 아니고 지쳐서 어떤 곳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그 중요한 곳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부모와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들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었습니다. 우리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면요, 저같이
목사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면 어릴 때부터 뭐 순교자들의 신앙 공부, 고신의 어떤 전통 많이 들었었지만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내가 결단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물론 그것이 참 도움이 되죠. 되지만 아직까지도 아버지 조상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못한 겁니다. 어떻든 야곱은 어쩌다가 이곳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해가 지고 더 이상 이제는 참 여행을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뭐 사나운 맹수도 있겠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기진맥진해서 야곱은 잠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진맥진해서 잠이 드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사를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참 살아보려고 그걸 하면서도 지쳐서 또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님으로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내 모든 힘을 내 힘으로 이렇게 해보다가 결국은 지쳐서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고 역효과를 내고 지쳐서 잠이 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 밤에 이 야곱은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꿈에서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시각화해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요, 야곱은 지금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다음 그 사다리 위에 또는 옆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정확한 아마 의미는 그 위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야곱의 이 꿈을 언급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이 야곱이 꾼 꿈과 내용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실 때에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꿈과 창세기 저자가 기록하는 그 기록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 내용이 같은 사건인데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꿈에서 창세기 저자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그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창세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그 꿈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시면서 다르게 조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다리 위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 위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자 위에서라고. 야곱이 본 그 꿈에는 사다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이 인용문에는 사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다리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사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제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개혁주의 신학을 보급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신학들이 너무 팽배해 있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를 도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학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신학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학교 보면 이사장 되시는 김용실 목사님이나 황은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조크 삼아 이야기를 해봤어요. 뉴스에 보니까 JMS 이런 나오고 이재록도 나오고 하는데, 양복도 흰 양복 탁 입고, 그죠? 이 신선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저런 사람들처럼 사람을 못 모으고 있냐? 나도 지리산 한번 들어가 볼까? 흰 양복부터 한번 맞춰 입어볼까? 그런데 거기에는요, 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은 거짓 영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거짓 영이, 영들의 싸움이니까,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바른 복음이 더 활기차게 지구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요,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일하도록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시겠나.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밤에 이 꿈에서 깨어서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두려워서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방금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고, 그런데 그 꿈에서 도망쳐 지금 나오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야곱이 두려웠겠죠.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간사함과 교활함과 속이고 하는 이런 데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실 것 아니냐.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얼굴을 보면은 죽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저주하지 않겠냐, 벌 주시지 않겠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참 두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복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야곱을 만나시는 이 하나님은 야곱을 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반전은요, 항상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풍성한 약속으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13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창세기 보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동일한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주십니까? 야곱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에스를
도망쳐서 참 약속의 땅을 떠나가서 도망친 이 야곱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조상에 약속하셨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구체적인 의미를 지금 야곱에게 구체적인 의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데, 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풀어주시는가 하면,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함께 있고 지키고 이 땅으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약속은 세 가지 구체적인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요약한 대로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줄을 알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줄을 알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에도 이제는 혼자 가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고대 이 근동 지방의 이 문화를 알면은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신들이 많았었잖아요. 뭐 온갖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생각할 때는요, 각각이 다 지역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방에는 이런 신이 다스리고 이 지방에는 이런 신이 다스리고, 마치 이제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경상도에는 경상도 신이, 또 영도에 들어가면은 뭐 무슨 그 신이 영도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온다 하더라고요. 또 뭐 전라도 가면 전라도의 토착신이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으로 가면은 이제 신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다에 가면은 이제 바다 신이 있고, 그래서 항해를 하려고 하면 이제 바다 신에게, 그래야 이제 항해를 온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지역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소위 참되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국경을 넘어서 소위 다른 신들이 통치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그 다른 나라에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지킨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한 목자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시편 23편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너를 인도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인이 범죄했을 때는요, 남은 생에 항상 도망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너에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은 가인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의 출생지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망치는 교활한 야곱을 찾아서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이 모든 풍성한 약속이 이제 그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족장들에게 베푸신 축복을 야곱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는 모든 것을 엉망으로 오히려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우리의 힘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가 복음송에도 우리가 보면은 어떤 걸 합니까? 지나온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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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참 저도 생각해 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자이지만,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셔서 은퇴 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복음 대학으로 보내주셔서 그저의 3세계 학생들을 바른 신학으로 기를 수 있도록, 참 복음하고 어렵지만 그 일이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보람이 되는 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다가 헤아려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 신학교의 켈빈 세미나리의 퀸틴 슐츠 박사님은 글을 쓰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당신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은혜의 감사로, 감격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은혜여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야곱은 깨어났을 때 이제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우둔해서, 내가 영적으로 우둔해서 둔감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어디로 가든지 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 소리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참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세상을 향해 이 확신을 선포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참 실수를 해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하나님과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본향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용서도 그러합니다. 사죄함의 은총도 그러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신흥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 선교지에서 바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그들에게도 담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을 확신하고 믿고 모든 것이 은혜여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선교지에 가난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 특별히 60주년 교회 설립을 기념하면서 우리만 모여서 잔치하고 즐길 것이 아니고 다 눈을 떠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10주년, 20주년 교회 정축, 교회 설립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부산 연제구입니까? 신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 이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가 민도레에도 알라방에도 블라칸에도 다른 많은 어려운 나라에도 이 노래가 합창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그런 일들을 60주년 맞으면서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 복된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